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뭔가 다소 철학적인 주제죠. 톨스토이라는 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관점이 아니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솔로몬의 관점으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또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고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과연 인생이 뭘까? 또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사업을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지위도 얻었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 뻥 뚫린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에 더 갈증이 나는 갈급한 그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돈을 벌면 벌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만족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는 오히려 그 공허함이 더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그 공허함, 내면의 갈증,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적었어요. 질문으로 24가지를 질문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신부에게 보냅니다. 신부, 캐톨릭의 신부에게 그 질문서를 편지로 보내요. 내가 평생 고민해온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부디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질문의 답을 한 개도 듣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분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 한동안 잊혀졌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처럼 많은 돈을 버신 분이 있나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 갈등, 허무감, 이런 것들로 고통하면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답을 얻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애들 수 없어서 종교적으로 마지막 그 신부에게 질문서를 보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병철 회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돈과 명령과 권세 누릴 만큼 누려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권세가 그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늘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서를 보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런 내용들인데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안 떠 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고통과 죽음을 주셨을까요?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 삶에 이런 게 존재하는지.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들이 24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질문표를 만들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평생을 사업을 하면서 이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면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돈, 사업을 더 키우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면 벌수록,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끊이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 속을 맴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지라 단 한 구절의 대답도 듣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던졌던 그 질문들 24가지를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나는 누구인가? 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대체 이 땅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그분은 평생을 고민하며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요, 인간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왜 여기, 우연히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살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이걸 알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십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시나요? 아니,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어디 사장, 어느 교회 이런 거 말고요. 교회 목사 이런 거 말고요. 명함에 적혀 있는 나 말고, 보여주기 위한 나 말고, 진짜 내면의 나, 진짜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입니까?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황당한 대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고 그만인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야단이냐고 오히려 버럭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봤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고, 또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끝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죽음이면 그만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아니 그런 인생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 땅에 쉬운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매일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침이 되면 또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새벽같이 또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는 거죠? 아니, 사는 게 힘들고 죽음이 끝이라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이렇게 살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살지, 말 그대로 차라리 어떻게 죽는 게 더 나은 거지,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요, 왜 계속 그렇게 사십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자식 때문에 삽니다. 아이고, 저 자식 때문에 할 수 있나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왜 죽지 못하죠? 그러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벌써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내면에 우리 미래를 우린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서도 죽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안 죽으려고 버티는 것이 이게 오늘 많은 인생의 사람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 6시가 지난 다음에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TV. 저희 집엔 TV도 없고 TV를 안 보는데 가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가 언제 전부터요? 소위 먹방입니다. 먹방. TV 틀면 맨 먹방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전국의 맛집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죠? 그리고 소개해요. 어디가 뭐가 맛있다. 어디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 건강 정보, 웰빙, 심지어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들로 꽉 차 있어요. 프로들이. 이런 방송사는요. 시청률을 가지고 전쟁하는 곳이에요. 시청률이 안 나오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시청률이 안 올라가면 그 프로 바로 내립니다. 근데 그 프로들이 TV 안에 가득 차다는 걸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해요. 죽으면 끝이라면. 그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서 잘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도덕적일 필요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데 관심을 쏟고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중국의 진시황도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좋은 거 찾아다니고 몸부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거라는 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왕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저기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 그게 끝이 아니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한계를 알고 내 장점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누구인가 내 실존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솔로몬이라는 이름 석자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임금입니다. 두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요, 전쟁 한 번 안 치르고, 그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권세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옛날 여러분 고대 왕은요,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짐이 곧 법이니라 그러잖아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왕좌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시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신 분 계신가요? 가져 계신 분,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 보세요. 없잖아요. 솔로몬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이렇게 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까 짝퉁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모든 것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한 번 움직일 때 군사 몇 명이 움직이냐면요, 1만 2천 명이 호위를 하기 시작하고요, 왕이 움직이면 마병과 병거가 따라 움직였대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처첩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삼촌 궁녀를 데리고 있었다는데 그분도 대단한 분이지만 비교가 안 되죠. 1,000명, 1,000명.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부인, 아내들 이름은 다 외우고 다녔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아내도 이름을 다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는 지나가다 부딪히면 자기 아내인데도 누구시더라? 그죠? 저분이 900번째 아내인가 901번째 아내인가 그것도 분간이 안 되고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러분 집안에 만하님 한번 모시고 살기도 버겁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대요.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 집을 짓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대.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 도배를 뭘로 한지 아세요? 황금으로 해요. 황금으로 하고 의자를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코끼리 상아로 만듭니다. 상아로.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가운데 자기 집을 13년 동안 건축한 분 계세요? 집안의 도배를 황금으로 하고 내 집 의자 가구를 코끼리 잡아가지고 상아로 만들어 놓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요, 단 한 사람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돈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권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또 주셨냐면 지혜까지 주셔가지고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지혜의 글들과 시편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는 시인이었고요, 문학가였고요, 정치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양손에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자, 그런데 그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가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책 한 권을 남기고 왔는데 그 책이 성경에 나온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전도서.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아내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아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서를 꽉 짜잖아요. 그러면 한 방울 엑기스가 떨어지는데요, 그 엑기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27편 위에 보세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는가?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예요. 자신의 그 전도서 말씀을 이 시편 127편 5절 말씀에 압축해 놨어요. 솔로몬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하지만 못 살지만. 그죠? 그 사람이 평생을 누려보고, 그죠? 해보고, 그러고서 나중에 깨달은 것을 한번 나에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살라. 그게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당신도 역시 나 같은 고백을 남기게 될 거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으라. 이 지혜를 가지고 살라.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간의 한계를 모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자기처럼 허무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생생한 증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고백하는 인간은요, 인생이란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은 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자,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가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 집은 인생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 우리는 다 한평생 살면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인생의 집을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화려한 멋진 인생을 살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해보니까 내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집이 한 개도 일도 지어지지 않더라.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내가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셨던가요? 되셨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솔로몬을 성경에 여기 등장해 놨냐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 백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요, 병실 제일 바깥쪽 입구 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분이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제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옷자락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써붙인 거 보니까 위암이세요. 위암.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거의 뼈와 가죽만 남아있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봤으니까 알면서 여쭤봤더니 위암이라고. 그러면서 3개월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계세요. 부인은 어디 계시? 가족은 안 계세요? 그랬더니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30년 전에 단돈 $1,000, 미화로 $1,000를 바꿔가지고 미국 이민 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땅에, 그때만 해도 기회의 땅이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미국 갔었거든요. 가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가서 길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압니까? 거기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는 게 영어도 못하고 노동밖에 없어서 저도 미국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도 거의 비슷해요, 삶이. 그러니까 이분도 둘이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죽을 똥 살 똥 청소 몇 항씩 하고 세탁소 가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30년 지나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살만합니다, 목사님. 집도 샀고요. 차도 몇 대가 있고요. 가족 숫자대로. 비즈니스도 멀쩡히 하고요. 재산도 제법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안 좋고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더라는 거예요. 위암.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니 이게 뭐야, 이제 살만해졌는데 위암이라고 억울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의학은 우리나라가 발달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큰 병원, 서울에 삼성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6개월도 못 산더라.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죽자 싶어서 부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진료를 해봤대요. 처음부터 다 진료를 해봤는데 검사해보고, 근데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여기서는 저기는 6개월인데 여기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지금 신방 가서 저기 우리 교인 이제 신방하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과 한번 담판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는데 뭐. 그래서 내일 퇴원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한번 가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가서 신앙생활도 못 하셨대요. 이분은 보통은 미국 가면 그래도 교회 나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주일도 일하고, 그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밤새 일하고, 밤낮을 바꿔 일하고, 그러다가 병이 났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가 기도원에 한번 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난 내일 나갈 건데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야 내 거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그래도 인생 큰 과 없이 문제 없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굴까요? 집안에 딱 버티고 있는 마누라님, 그죠? 그분 말 잘 들어야 되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또 하나는 자동차 안에 딱 버티고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자분 말을 잘 들어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교역자 수련회 가는데 우스갯소리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비교적 두 분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진짜 내비게이션은 누굴까요? 마누라가 내 미래를 압니까? 내비게이션 내 미래를 압니까? 그냥 이 땅에 길을 찾아주는 거지. 우리 인생의 천국 가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부자였고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이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뭐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회개죠. 그가 그렇게 많은 권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돈과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한치 앞도, 중요한 일은 한치 앞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예요. 그게 지금 듣고 지금부터, 그죠?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노후 대비를 하잖아요. 노후 대책 세우시죠? 사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봤던 솔로몬이 인생의 후배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솔로몬이 말하는 인간은요, 공든 탑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라는 거예요. 공든 탑. 자, 1절 하반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계속 전도서에 있는 헛되도다가 20편 127편에 그 내용을, 그 수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127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성은요, 내가 평생 붙들고 지키고 노력해 왔던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한평생을 쌓아온 거.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성인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지만 아니요,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IMF 때 보셨죠? 팬데믹 때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팬데믹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계엄도 지나고 보니까 보는 게 밝혀지잖아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전쟁 날 수도 있었어요. 보초들이 있다고 이 나라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 잘하면, 내가 조심하면 사고 안 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옆에 와서 들이받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지켜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그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나만 성실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공직자들도 보세요. 밑에 사람 하나 잘못 파면요, 위에 사람 다 옷 벗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애만 잘 키우면 됩니까? 아니요. 걔가 나가면 어떤 애들 만나는데요. 다 잘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애들 따라다니면서 부모가 내 자식 지킬 수 있어요? 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지, 집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지, 내 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지. 아니, 내 눈에 보일 때도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누가 도대체 내 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됐는데 우리 뉴스 보고 놀랐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탈영병이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보초들이 있는데 거기 문 두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 왔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보초가 있다고 나라가 지켜지나요? 철책이 안 지켜집니다. 넘어왔는데도 모르니까 문을 두드리더라는. 나 넘어왔으니까 나 좀 구해달라고, 제발. 나 왔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 초소에다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헛겁니다. 나라도, 자식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라는 게 지혜.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2절을 봅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을 보시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심는다고 다 거둬지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핏대 올리면서 살아봐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집도 그 성도 다 무너지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만이, 그런 사람은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솔로몬의 고백은 인간은 자기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여러분 평생을 애지중지하던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런 자식들이 내 상급이라다 그랬는데요, 이게 상급이 되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안 지켜줄 방법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문 밖에 나가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험합니까?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그죠? 돌아와야 내 자식이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결코 만족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고, 그렇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깨닫는 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달으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저도 눈 잠깐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여기 왔어요. 제가 어떨 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나이가 됐다는 게. 여러분, 바라기는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억지로 오셨든지 기쁨으로 오셨든지 체면 치레로 하도 부탁하니까 한번 그래 가주자 작정하고 오셨든지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붙이시고,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11월 한 달 내내 기도했어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지난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올 수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이 시간 돌아보세요. 인생이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나는 누구로 살았지? 여러분, 이제까지 누구 엄마로 살았습니까? 누구 아빠로 살았습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사명, 내 인생의 목적, 그게 뭐냐고.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나의 나됨을 이루며 살다가, 나를 활짝 꽃피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천국까지 내가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우리 창세기를 쭉 몇 달 보았잖아요. 이게 부모가, 인생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남겨야 할 진리고 교훈이고 유언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 솔로몬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솔로몬처럼 솔로몬을 따라 또 예수님을 따라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시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그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잘 살고. 그리고 내가 가도 끝이 아니니까. 나는 죽지만 또 나를 이어서 사는 나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내 자식. 납니다. 내가 낳았잖아요. 나에게서 나갔잖아요. 그죠? 내 아내와 연합돼서 한 몸을 이뤄서 낳았잖아요. 그 자식이 또 이어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또 그 교훈을 가지고 또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잘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나를 잘 살아가는, 나를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